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구약 68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군하나이까 하며. 아멘. 본문만 보시면요, 이 아마샤가 정말 악한 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기 전, 즉 승리하기 전에 아마샤는요, 율법을 준수하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아마샤 왕은 그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 본인이 승리하여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우상신을 이제 그가 자기를 위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그들에게서 가지고 온 물건 중에 하나, 그 재물을 본인이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결국 이런 겁니다. 싸우고 있길래 도와줬더니 정작 진 사람 편에 가서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달래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민망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15절을 보시면 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전쟁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하나님이 패배케 보여지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생긴 것들이다, 주어진 것들이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하여, 나의 욕과 정욕을 위하여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여유와 풍요로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요, 나를 위해서 노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이런 궁리하지 않습니까? 또 물질을 주시면 또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의 삶을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요, 그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샤는요, 지금 자기가 누린 이 승리가 자신에게 왔다고 철저히 믿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간사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쟁을 보시면요, 군대가 모자라서 10만 군사를 동원해 올려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지금 남유다는요, 군사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자신들의 군대를 믿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이에요. 사람이요, 승리해서 교만해지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북이스라엘 사람은요, 주제 넘은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히 아마샤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심이더라. 이것은요, 어찌 보면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예, 화를 당하지 않는 기회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아마샤는 듣지 않죠. 이것은요, 이미 우상숭배를 할 때부터 그를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신나셨어요.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또 한 절,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아마샤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대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교만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예. 결국 그의 교만이 패배하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점입니다. 그 결과는요, 단순히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피해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3절 보시면요, 읽어드릴게요. 23절 후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500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 성벽과 성전 안까지 적들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진 거예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부끄러운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간단히 그냥 전쟁에 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아마샤는요, 전쟁에 승리한 후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이 얻은 전리품 중에 우상을 섬기는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교만 아닙니다. 교만하여져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너무 믿은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요. 말씀 한 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샤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아마샤는 어땠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뭔가 권면을 했더니, 경고를 했더니 아마샤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아마샤가 그렇게 말하다는 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그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맞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기적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와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본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요,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우리의 본분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에 따른 축복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족, 그리고 교회의 부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새벽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씩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온전히 감사하시는 저와 뉴욕십자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여 져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여 그 감격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